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8장과 19장에서 제시된 금지 명령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처벌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죄와 얼마나 동떨어져 계신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나도 그를 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합니까? 직접 돌을 던져 집행하는 투석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매우 엄하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고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제사는 매우 악한 제사로 보았습니다.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자식을 희생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행위를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4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방조하고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 그 지방 사람들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전체가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도 반드시 죽이되 그것을 못 본 채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제명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음란하게 섬긴다는 말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본 것입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미신을 따르고 무당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하고 더 숭배하는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은 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이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8절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인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가정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원리고 또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9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다 벌을 내렸다면 살아남아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율법이 가정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특별히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거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욕을 하면서 저주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을 깨뜨리는 악행인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큰 죄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원리에 속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정과 가정이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함으로 공동체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혼란을 겪고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하나님은 매우 엄한 죄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기본 아주 최소 단위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깨뜨리는 악행으로 보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가족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기본적인 가족의 관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하고 매우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악행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2절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세 사람을 다 불살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의 이 민족들을 보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는 너희 중에서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의 죄가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악한 민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이처럼 아주 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죄악까지 범하는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매우 엄하게 다루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늘 세상의 영향을 받죠. 또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늘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묻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